께서 선물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예요. 오늘 모세의 모습을 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되냐?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오늘 이 모세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똑같이 행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합니다.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나 중심적인가 몰라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요, 안 한다, 못한다, 없다 이 소리를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반드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무지하게 나중심적이라고요. 보세요. 모세가 오늘 아주 그 모습을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심적으로 살면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변화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다 갖고 있어요, 사람이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 되신다고 해주셨어.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 주셨어.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은혜로 구원 얻잖아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절대 아름다운 삶 살 수 없어요. 죄인이 죄밖에 더 져요, 솔직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구원부터.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걸 근데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요, 율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라고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거 바꾸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피조물이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그냥 던지세요.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날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삶으로 바뀌어요. 근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꾸 나가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오늘 모세가 그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인간 생각으로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세에 부르지 애굽의 항문 다 닦아놨을 때 지금 80세요. 뭐하러 이 늙은이를 부르겠어요? 인간 생각으로 하면, 인간 상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모세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요 그에게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먼저나요 우리 있는 것 갖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세요. 지팡이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땅에 던졌어요.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보세요. 진짜 창조주잖아요. 전 처음 성경 읽을 때요 안 믿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요 안 믿어지죠.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요? 과학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건. 근데 그걸 다 빼버리면요, 뭐만 남아요? 도덕적인 것밖에 더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이게 딱 믿어지니까 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니까 다 믿어지더란 말이에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를 더 원하세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잘 돼야지 이 마음보다요, 부모가요 내가 잘 되기를 더 원하세요. 부모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식 잘 되기를 원해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요 모세에게요 믿음을 주시려고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지간히 안 믿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지간히 안 믿고요, 의지간히 지고 집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속상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예, 목회하면서요 그냥 보이거든요. 저 사람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 해볼게요. 그러면 큰 복을 받을 텐데 왜 저렇게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럴까? 그럴 때마다 속상하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자식 기르면서 알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순종해요. 그냥 알았어요 엄마, 해볼게요 내가요. 그렇게만 얘기해도 참 이쁘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 그분 전능하신 분이에요. 연약해도요, 부모도요 자식을 최대한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예쁘거든요. 자식 길러 보면서 그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알았어요, 엄마, 내가 열심히 해볼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 마음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랬어요. 품에 넣었더니 그의 손에 나병이 금방 생겼어요. 또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또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어요. 금방 나병에 걸렸다가 금방 낫았다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 모든 병 고칠 수 있겠죠? 이렇게 역사하시는데요. 금방 나병 환자가 됐다가 금방 나섰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병은 다 낫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에도 뜻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고치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가 다는 아니잖아요.
또한 분명한 것은 이 육체는 언제고 다 죽어질 육체지 안 죽어질 육체가 어디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고요? 구원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더 중요하잖아요. 또 연약해졌으면 과거에는 그렇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 돈이 단 줄 알고 내 힘으로 다 할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런데요, 병만 덜커덕 들어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고난에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유익으로 언제나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사랑하시죠. 그래서 고난도 내게 준 선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혼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평범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랑 고난 받을 때 하나님 말씀 읽는 거랑 달라요. 똑같은 시편이 아니에요. 고난 당할 때 시편을 읽으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가. 또요, 성경도요, 20대 성경이 다르고요, 40대 성경이 다르고요, 60대 성경이 달라요. 똑같은 책이 아니에요. 들어오는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옛날에 이제 어머님 산소 형님이랑 같이 가면은요, 형님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저기 봐, 저 산소 참 잘 해놨지. 근데 저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저는 젊으니까. 형님은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죠.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이 나이가 들매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들어오고요, 다른 단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은 그래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남자가 꼭 시편을 읽으라고 그래요. 그것도 안 되면 시편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정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해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지금 표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은요, 들을지 안 들을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많은 경우는요, 여러분의 안 믿는 부모 형제가 그분들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요. 내가요, 부모를 그냥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도전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도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문제는 그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어떡할까,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보다 하나님이 더 믿기를 원한다고. 바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이 백성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믿음도 없고요, 그러니까 애굽에 동화돼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이 사고방식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전혀 없어요. 애굽 사람이랑 똑같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써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어떻게 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구부터? 모세부터.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저 상태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근데요, 이렇게 가르쳐 줘도요, 모세가요 또 변명을 해요.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정말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니 못해요 목사님.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다니까요. 뭐 만나는 일인데요, 모세랑 똑같아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요. 언제나 나 중심적이에요. 예,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내 형편에게서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여줘도 이제는 내가 말을 잘못해서 못한다고 또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래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하나님 창조주야. 너 얼마든지 말 잘하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능력으로 못하면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래서요, 결혼 준비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결혼하면 자기들이 행복을 만들 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만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마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요. 둘이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마지막 가르치는 게 거룩한 삼각관계 가르쳐요. 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만큼 행복해져요. 아예 본래 사랑이 없는 거리요. 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무슨 행복을 만들어요. 인간이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꼭 내 모습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줄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안 돼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같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모르나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써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제도 그래서 말씀 나눴잖아요. 정말 네가 부활을 믿으면 정말로 그러므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헛된 수고가 참 많아요. 열심히 하지만 죽는 그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해요. 하도 자꾸만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노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요. 뭐에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날마다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부터 시작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 육체가 연약해도,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말합니다.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 내가 연약하면요 사람도 붙여주고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방법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부부도요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일이죠. 다른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을 가지고 또 열심히 싸우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잘 보시라고요. 예를 들면 남편이 부지런하면요 아내는 조금 느긋하고요, 아내가 아주 성격이 급하면요 남편은 느긋하고요, 꼭 그렇게 만나게 해요. 안 그런가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감사할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못 보면 그게 다 불평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래요. 우리가 안 맞아서 못 살겠대요.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요 언제나 주님을 알면 언제나 긍정적으로 돼요. 된다, 할 수 있다,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가요 생각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그래, 이런 일로 통하여 내 성품을 더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런데 안 맞는다고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면 안타깝겠어요. 오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 네가 정 그러면 내가 아론 붙여줄게.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잘 알거든. 그러니까 아론이 말하게 할게. 그리고 너희들이 행할 일을 내가 다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참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시지요. 한 번 했다가 또 한 번 했다가 또 한 번 하시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면서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해요 지금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요새 공부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공부하거든요. 이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출애굽기가 아주 이 7가지를 쭉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언제나 추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지금요 모세가 지금 막 갈등을 겪는 거예요 지금. 여섯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일곱 번째,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참된 예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예배 뭐 얻으려고 자꾸 와요. 예배는 뭘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직 영광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돼요. 그래서 그분을 알면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자꾸 경험하세요.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가면서 날마다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할 변명거리를 찾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447장이에요. 뜻을